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스바냐 2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하루에 3권씩, 정말 하루에 3권 정도 감사합니다. 읽어줘야 되는데요. 네. 예, 스바냐 2, 3장 3장짜리고 네. 학계는 또 2장밖에 안 돼요. 학계 감사하네요. 1, 2장 그리고 네. 스가랴까지 읽는데요. 이제 스바냐 2장, 스바냐서 1장부터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스바냐서는 이제 미가를 중심으로 해서 12권을 나열했을 때 아모스서랑 대칭을 이뤄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주제, 아모스와 마찬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희생을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아마도 이것은 이제 이교의 풍습, 이교도들의 풍습 혹은 이방인들과 무역하는 것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할 때 1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이렇게 어문 제2구역 그리고 막데스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어문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문들은 그 각각의 문들마다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앞에 문 앞에 있는 광장에 우리도 이제 광화문 앞에 보면 광장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양을 파는 거죠. 어문은 이제 물고기겠죠. 네. 이 물고기를 판다는 건 사실은 여기가 물고기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요. 레바논, 두로와 시돈 이쪽 있지 않습니까? 그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과 연결된 그쪽 방향의 문인 거예요. 북서쪽 문이죠. 페니키아 쪽에서 물고기가 오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오지만 이 페니키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란 도시국가들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에서 나온 그런 무역품들이 이 어문에서 거래되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지는 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분은 이 책에서 요 부분을 심판은 월스트리트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가장 부한 곳. 가장 어떤 부유한 돈이 많이 도는 곳. 네. 여기서 보면 11절에 이 막데스 주민들과 대칭되는 표현으로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12절에 보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차피 뭐 있으나 마나야 복도 안 주고 하나님은 벌도 안 주고 복도 안 줘.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뭐랄까요, 일종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종교인이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벌하는 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찾아내가지고 지하실의 숨은 자까지 찾아서 벌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죠. 2장 그런데 1절에서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고 3절에 보면 거꾸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들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이 진노가 내리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모여라 그러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들도 역시 계속해서 공의를 계속해서 구해야 되죠. 이제 4절부터는요 열방에 대한 예언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 그리고 이런 이 크레타 섬에서 온 그렛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크레타 섬에서 온 이 블레셋 족속의 해변에 있는 좋은 땅들은 유다가 다 가져갈 거다. 그 다음에 뭐 모압과 암몬 나오면서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은 고모라처럼 돼서 멸망할 거다. 또 구스와 아수르도 다 멸망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 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스바냐 2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하루에 3권씩, 아, 하루에 정말 3권 정도 감사합니다. 읽어줘야 되는데요. 네. 예, 스바냐 2, 3장 3장짜리고 네. 학계는 또 2장밖에 안 돼요. 학계 감사하네요. 1, 2장 그리고 네. 스가랴까지 읽는데요. 이제 스바냐 2장, 스바냐서 1장부터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스바냐서는 이제 미가를 중심으로 해서 12권을 나열했을 때 아모스서랑 대칭을 이뤄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주제, 아모스와 네. 마찬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희생을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아마도 이것은 이제 이교의 풍습, 이교도들의 풍습 혹은 이방인들과 무역하는 것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할 때 1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이렇게 어문 제2구역 그리고 막데스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어문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문들은 그 각각의 문들마다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앞에 문 앞에 있는 광장에 우리도 이제 광화문 앞에 보면 광장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양을 파는 거죠. 어문은 이제 물고기겠죠. 물고기, 네. 이 물고기를 판다는 건 사실은 여기가 물고기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요. 레바논, 두로와 시돈 이쪽 있지 않습니까? 그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과 연결된 그쪽 방향의 문인 거예요. 북서쪽 문이죠. 페니키아 쪽에서 물고기가 오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오지만 이 페니키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란 도시국가들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에서 나온 그런 무역품들이 이 어문에서 거래되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한 상업이 네. 이루어지는 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분은 이 책에서 요 부분을 심판은 월스트리트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가장 부한 곳. 가장 네. 어떤 부유한 돈이 많이 도는 곳. 네. 여기서 보면 11절에 이 막데스 주민들과 대칭되는 표현으로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12절에 보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차피 뭐 있으나 마나야 복도 안 주고 하나님은 벌도 안 주고 복도 안 줘.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뭐랄까요, 일종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종교인이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벌하는 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찾아내가지고 지하실에 숨은 자까지 찾아서 벌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죠. 2장 그런데 1절에서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고 3절에 보면 거꾸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들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이 진노가 내리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모여라 그러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들도 역시 계속해서 공의를 계속해서 구해야 되죠. 이제 4절부터는요 열방에 대한 예언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 그리고 이런 이 크레타 섬에서 온 그렛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크레타 섬에서 온 이 블레셋 족속의 해변에 있는 좋은 땅들은 유다가 다 가져갈 거다. 그다음에 뭐 모압과 암몬 나오면서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은 고모라처럼 돼서 멸망할 거다. 또 구스와 아수르도 다 멸망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렇게 열방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한 가지는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11절 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날이 지나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심판 때에 모든 이방의 신들도 사라짐과 동시에 이방에서도 이 심판을 통과하고 겸손하여서 혹은 돌이켜서 심판을 통과한 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방 백성들이 되게 된다. 스바냐 이제 3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 이방에
이방 백성들한테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인다. 이 메시아 나라, 여호와의 날에 임할 메시아 나라에서는요, 열방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냐? 그럼 그 메시아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면요, 3장 12절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는다.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남은 자들이에요.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는 그 남은 자들이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는 자들이 다 심판받고 났을 때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남은 자들이 3장 18절 보시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 이 구절은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추측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쩌면 이 내용은 아마 절기 때마다 뭐 재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막 힘들어지잖아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우리도 막 추석 때 근심하신 분들 계실 텐데 막 근심하면서 재물 같은 걸 짐으로 지워서 이들에게 또 조그만 거 가져가면 치욕을 주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이런 자들이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들, 19절 20절에 똑같은 표현인데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될 거고요. 이 남은 자들에게 3장 14절 보면 노래하라고 그래요. 노래하라. 그러면서 노래를 하나를 주세요. 그 노래 우리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뭐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으시고 이렇게 3장 15절 16절 나오는데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걸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노래인 거죠. 이렇게 우리 스바냐 읽고요. 이제 학개 스가랴로 넘어갈 텐데 학개하고 스가랴는 배경이 같아요.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앞에 나온 이 역사서 중에 에스라서에 같이 나와요. 동시에 이 같은 내용을 사역을 했어요. 그 배경을 먼저 보면 포로기가 70년 만에 끝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잡아왔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줘요. 자유롭게 해줘요. 그러면서 선택지를 주는데 그냥 여기 페르시아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되고 니네가 원하면 니네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혹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거기서 약탈해온 것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지금 폐허가 된 상태고 여기 페르시아는 아주 대도시거든요. 여기서 살아야 일자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귀환을 선택하게 돼요. 돌아가기를. 왜 돌아가냐? 거긴 비록 폐허지만 성전을 짓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에스라 1, 2장의 포로 귀환을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2년 동안 준비해서 딱 포로 귀환 후 2년 만에 드디어 너무나 감격스럽게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해요.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기초가 놓이고 너무 감격해서 막 울고 막 천치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게 나오는데 그러자마자 공사가 중단돼요. 기초만 놓은 상태로. 이제 에스라 4장 5장 방해하는 자들도 있고 막 공사가 중단된 채로 16년이 흘러요. 이거는요 딱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저희도 동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공사하다가 멈춘 데가 공사가 있죠. 멈춘 데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사 그 바리케이트만 있고 막 기초만 놓여 있는 시멘트만 깔려 있는 그 상태로 16년 동안 방치돼 버린 거예요. 이 성전이. 성전 공사가 그렇게 16년간 방치돼 있다가 에스라서 5장 1절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시작하고요.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룹바벨과 예수와 우리가 볼 학개 스가랴엔 여호수아라고 나오고 에스라엔 예수아라고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수룹바벨은 정치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리더들을 막 그 뭐랄까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해서 다시 공사를 16년 만에 재개하게 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개 스가랴가 이때 선포했던 내용은 에스라서에는 안 나와요. 설교 내용은. 그게 학개서와 스가랴서인 거예요. 이들이 설교한 것. 그래서 학개에는 3편의 설교, 스가랴에는 또 이렇게 몇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주제는 당연히 성전 짓자 이 얘기죠. 이제 학개에서 보면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첫 설교가 시작되고요. 2장 1절 보면은 같은 해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한 달 후에 한 번 더 설교하고 2장 10절에 보면 9월 24일
이렇게 총 4달 동안 3편의 설교를 한 거고요. 학계는 스가랴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째 달. 그러니까 학계가 다리오 왕 2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역했고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둘이 약간 겹치죠. 내용이 네. 이 시기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학계의 3편의 설교문을 보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설교 아주 중요해요. 16년간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설교거든요. 이 학계의 첫 번째 설교는요. 1장 2절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서 지금 성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